우리의 비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 성경 통독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올해는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변해갑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한다? 우리가 상상을 해봤습니까? 만남이 절제가 되고 온라인으로 게임을 보고 스포츠를 보고요.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고 이 업노멀한 말도 안 되는 일상이 된 수선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 이런 가운데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교회의 변함없는 비전일 것입니다. 좋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가슴에 새기는 것, 그리고 성도 스스로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알버트 까뮈의 소설 전락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판사로 친송받던 주인공 클라망스, 그는 자신의 인생 최정점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웃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웃고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웃음소리와 함께 그동안 그가 이룩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스스로 의문이 제기가 되고 그의 추락, 전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클라망스가 어느 날 세느강 건너 집으로 가다가 다리 난간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강물에 자기 자신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귀찮은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가 다리를 건넜을 때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모여드는 웅성거림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빨리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 사건은 잊혀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어느 날부터 클라망스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끝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적으로 클라망스에게 자살을 시도하는 여인을 구해줘야 될 의무는 없었지만 그의 양심은 끝없이 그녀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강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웃음소리 때문에 삶 전체가 추락하게 됩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일상적인 생활, 다시 말해서 서정이 눈을 뜨고 달빛이 이야기하는 고요한 밤, 달콤한 잠에 들어야 되는 그 밤에 원수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새들이 노래하는 싱그러운 아침에 원수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또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삶 말고 결정적인 때, 우리 삶에는 일상적인 것이 99%지만 1%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불행한 생각,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이야, 이제 내가 날아오를 때다. 멋진 인생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나는 왠지 잘못될 것 같아. 나는 추락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클라망스처럼 끝없이 웃음소리가 나요. 끝없이 나를 추락시키는 자아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축복, 그 축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미리 기도하고 이것을 사모하는 주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은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성심성의껏 성령으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염려하지 마라. 나와 비슷한, 아니 나를 능가하는 나의 사랑하는 애제자 사람을 하나 붙여주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에 닦아놓은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으니 거기에 의지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쳤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들 가슴에 있지 않는가? 악한 이리가 와서 여러분을 혼돈시키고 악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 그 배웠던 성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것의 가능성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대요. 양떼를 해친대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악한 자가 나타날 거래요. 누구나 삶의 공동체에도 이런 고난이 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훈계하던 것, 두란노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믿는 것이 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배웠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 이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진리가 아닌 것은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를 것이다. 나는 그것에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탕자, 그는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면서 유산 달라고 하면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제일 낮은 미물입니다. 비천한 미물에 속합니다. 그와 동급 내지는 더 낮은 존재로 이끌어졌던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 것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탕자가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뭐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른 형태, 믿음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말씀, 통독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 현실에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에 강한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이들은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이 활성화,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리스타트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적인 자아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것은 나에게 기회가 아니라 나의 추락의 시작일 것이야. 나의 위기일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런 죄가 많거든. 이런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 나에게는 끝없이 추적하는 죄악의 웃음소리, 세느강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수없이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기회가 위기가 돼요. 이런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탕자는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이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근거, 그것을 평상시에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면서 1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는 그 무엇을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걸 믿고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무장 없이 직장 생활이요, 말씀에 무장 없이 학교 생활, 말씀에 무장 없이 선교, 말씀에 무장 없이 가정 생활, 말씀에 무장 없이 공동체 생활 다 무너지게 됩니다. 허무하게 됩니다.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거나 제 자녀의 경우를 보거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요, 전인적으로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단지 죄사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뒤집어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하여, 이런 삶을 위하여, 이런 실력을 쌓고 전문성도 쌓고 이런 열정을 갖고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주 앞에 드림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결정적인 모든 것이 은혜 받을 때 나와요. 그래서 청소년이 성공할 수 있는 법, 은혜 받는 거예요. 청년이 성공할 수 있는 법, 은혜 받는 거예요. 중년이, 장년이 성공할 수 있는 법, 은혜 받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 있는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의 해답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열정과 삶의 에너지와 전문성과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무작 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죽는 순간이겠죠. 죽음 앞에서 죽음이란 뭘까? 컴퓨터에 스위치가 꺼지듯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가? 나는 다시 쥐새끼로 태어날까? 소나무로 태어날까? 죽는 순간 이런 생각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는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지. 이 집은 다 놓고 갈 집이야. 나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난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여러 체험했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들어보면 은혜 받는 것도 있고 시험 드는 것도 있고 믿어지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역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제일 좋구나라고 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에 새겨집니다. 신실한 성도가 이제 천국 갈 때요. 천사가 날 부르고 있대요. 천사가 부르는 것 같대요.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린대요. 이러한 간증들,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이것은 정말 감격스러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 부탁합니다. 나 이제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세상 어떤 인문학자도 이런 자신 있는 말, 확실한 말 못합니다. 미리 우리는요, 젊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늘 사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린 살면서 고난의 때가 오잖아요. 고난의 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의 때의 바이블, 잘 박힌 못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고난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내 죄로 인한 것이 고난이 있고요. 지금 해석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플러스 그 고난 당할 쯤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이제 다 무너졌다. 인사불성이 돼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막 자신을 이끌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고난의 결과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내 성품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겠구나. 더욱 가까이 가겠구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구나. 이 두 가지를 크게 믿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아니 고난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통독하고 마음에 새겨서 고난이 올 때 이 말씀을 가장 앞장 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앞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람은 설교 때 늘 말하지만요, 힘이 있을 때 망합니다. 힘이 없을 때 무너질 때보다 힘이 생겨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힘이 생기잖아요. 권력이 생기잖아요. 권력의 속성은요, 100%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권력은 절대 권력,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때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요, 절제하고 나에게 왜 이런 힘과 권력이 생겼는가 생각할 줄 아는 자는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없을 땐 괜찮았어요. 힘이 생기니까 망하는 경우가,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힘이 생기는 결정적인 때에 다윗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달의 장막에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힘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난 뭐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힘이 주어졌을 때, 능력이 주어졌을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How?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깊이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두란노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2년 이상이나 성경 공부를 자세하게 시켰습니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안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싫어하는 자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자, 들으려 하는 자를 따로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배운 자, 건덕지가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 나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에게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 너희를 해칠 터인데 그런 결정적인 때가 올 터인데 내가 믿는 것이 있다. 너에게 가르쳐준 성경 말씀, 훈계했던 그 말씀들, 그것이 생각날 것이다. 거기에 너희를 의탁한다. 그때 그 배웠던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따라가지 마라. 그 말씀 가르친 것에 대한 자부심, 그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강론을 안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말씀이 없으면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마귀가 심어준 생각, 5만 가지 생각만 남아있지 주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려면 너무나 당연하게 평상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교수, 이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굿 메모리, 좋은 기억이라고 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좋은 기억,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기억은 언제 생기느냐? 일상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 밥 먹을 때요, 산책할 때요, 이야기할 때요, 널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좋구나, 이런 일상적인 축복의 언어, 일상적인 삶에서의 이야기, 그것이 추억이 된대요. 일상적으로 특별하지 않지만 일상적일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겼던 것, 그것이 결정적인 때에 떠오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파트리크 쥐스킨드 작가의 기피의 강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인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기피의 강요, 그 중에 보면 문학의 건망증에 보면 참 재밌어요. 책을 왜 읽냐요? 다 잊어먹는데. 몇 달 전에 읽은 책도 잊어먹는데 몇 년 전에 읽은 건 어떻게 기억하냐. 그런데도 왜 책을 읽으려고 하느냐요. 그게 문학의 건망증의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잊어먹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세요. 독서는 서서히 스며드는 활동이다. 의식 깊이 빨려들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용해되기 때문에 과정을 몸으로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걸 꼭 암송하고 있어야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면은 안 그런 것 같아도 그 책 속의 말과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 가슴속 저 기반에 깔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장면인가 생각 안 나도 된대요. 어떤 때인가도 생각이 안 나도 된대요. 근데 그 사상과 생각이 마음의 듬직한 힘과 토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독서는 결코 무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잊어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현주 사모가 소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박완서님의 소설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분이 일제시대와 6.25를 겪고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 6.25 겪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자기의 오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지성인이 그 전쟁을 겪었을 때 오는 혼돈과 당황,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몰락돼 가고 어떻게 어머님은 모습이었고 그것이 다 기록돼 있거든요. 소설을 읽으면 좋은 게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니 그 소설에 등장하는 10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가슴에 떠오릅니다. 느껴집니다. 토지에는 500명이 넘게 나와요. 박경리의 토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며 어떤 삶을 추구했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전인적으로 느껴져 와요. 김훈의 남한산성을 보십시오. 청나라와 싸우자고 하는 김상현이 있고요. 항복하고 화친 맺어야 된다는 최명길이 있잖아요. 이 둘의 논리가 팽팽해요. 둘 다 사랑하는데 다른 말을 해요. 나라를 다 사랑하는데 다른 말을 해요. 거기서 뭘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말이고 이 상황에 옳은가? 아니 이걸 선택했으면 어떨까? 생각의 근육이 키워져요. 마음이 떠올라요. 독서는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요. 성경 공부해요. 성경 통독하고 암송하고 필사까지 해요. 잊어먹는 것 같아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성경 공부한다고, 수요 성경 공부한다고 열심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막 아멘 아멘 해놨어요. 보니까 내 방에 와 있어요. 그 책이. 갖고 있어야지, 들어봐야지. 근데 내 방에 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잊혀먹은 게 아니에요.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농담으로 깊은 철학적 얘기로 계속 말했죠.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은 나는 것인가? 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생각 철학, 마음 철학에서는 이 철학사에서 생각과 마음에 대해 연구한 수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생각은 하는 것이냐, 나는 것이냐. 모르겠어요. 그들의 책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논문 봐도 모르겠어요. 원래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심플해요. 말도 되게 쉬워요. 모르면 되게 어렵게 말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몰라야 된다. 그들도 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겪었던 상처와 좌절과 아픔보다 더 너의 마음, 생각 깊숙이 들어간대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원어 분석해서 뭘 의미하고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상처와 문제와 아픔과 자아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축복,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압니다. 저놈은 뭘 건드려야 넘어진다는 것을 괴괴 연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나라는 뭐가 제일 약한 나라야. 저 나라에는 이거 건드리면 무너져. 저 공동체는 이거 건드리면 무너져. 저 사람은 이거 건드리면 무너져. 영린을 알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고 연구합니다. 인간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요. 그래서 마음 하나를 살짝 심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지옥으로 변합니다. 생각 한 조각이 인간을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성경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하던가 머리가 불꽃으로 변하거나 갑자기 뿔이 생기거나 온몸에서 칼 같은 것이 돋아나거나 입에서 피가 나거나 이런 황홀경, 신내림 같은 무서운 체험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들어간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 근데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죠. 내 눈앞에 칼 물고 피 흘리고 있고 흰 소복 입은 사람이 뭐라 말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정체를 드러난 악한 영이기 때문에요. 근데 마귀는 광명의 천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아름다워 보이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켜라. 근데 얼마나 마음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죠? 생각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성경이다. 개역 한글 시편 94편 19절 보십시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사람은 생각 많지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사람은 생각 많아요. 앉아있으면 5만 가지 생각 다 듭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잠잠하게 합니다. 스파게티 먹고 뽕줄렌가 먹고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이상한 음식들을 먹었어요.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 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누른밥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정리가 돼요. 아그들아 조용히 있어라. 피가 되고 살이 되라. 누른밥 먹으면 다 정리가 돼요. 5만 가지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 잠잠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서 말씀의 근저에, 내 마음의 근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암송을 하고요. 최고의 무기는 암송이에요. 그리고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이걸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약속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더 많은 통독을 하고요, 더 많은 필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접했던, 그래서 가슴에 새겼던 사람은 더 많이 떠오릅니다. 성경 전체에 나의 이야기, 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려서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해석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살다 보면요, 꼭 모세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야곱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그때 야곱이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서 실패했는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가 저절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근저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서부터 알고 있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겁니다. 성경 읽는 거는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철저하게 클로즈 리딩, 면밀하게 읽기, 깊이 읽기, 느리게 읽기를 주장합니다. 팍 읽고 나가는 걸로 크게 느낌이 없어요. 빠른 시대에 스피드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 성경만큼은 클로즈 리딩, 천천히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그리고 느리게 읽으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때 또 하나가요, 필사를 하잖아요. 그럼 눌러 쓰잖아요. 내 몸으로요. 그때 힐링이 옵니다. 아세요? 뿐만 아닙니다. 마중물 효과가 나와서요, 암송하고 쓸 때 생각물이 터지게 됩니다. 쓰게 될 때 특히 뇌의 작용이 뇌과학에서 생각을 2배 정도로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 말이에요, 글 배울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글을 배울 때, 글 쓰는 걸 배울 때요, 정지용, 소월, 백석 이런 사람들의 글, 모골 이런 사람들의 시를 100번 이상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써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그의 문체가 느낌이 오고요, 그의 생각이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백석이라면 어떻게 썼을까, 소월은 어떻게 썼을까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독서할 때 말이에요, 다 잊어먹는다고 하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칼럼니스트로서 글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글이 기억나게 하는 법은 중요한 문장을 써요. 그죠? 설교에 한 번 쓰고요, 대화할 때 쓰고, 다른 글에 쓰고, 세미나에도 써봐요. 몇 번을 써보고 말로 읽어봐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한 문장이에요. 나중엔 2문장, 3문장, 100문장, 1000문장이 넘게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그럼 어떤 말이 나와도 딱 연결이 돼가요. 아, 저 사람의 말은 주소가 어디다, 뭐에 대한 말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한 반대는 뭐고, 극복은 뭐고,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했고, 신뢰는 뭐고, 이것이 그냥 쫙 연결이 되어가요. 많이 읽고요, 많이 써보고요, 많이 적용을 해보면 일반 학문에서도 연결이 돼가며 가슴에 새겨져요. 에브라함 링컨, 그런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책 사면은요 얼른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갖다 읽었댔대요. 그게 그의 독서의 힘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그 유명한 백독 백습법, 100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을 베끼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것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태종이 저놈 책 좀 뺏어라, 제 책 읽는다고 저렇게 곧불도 들고 병이 났으니까 책 뺏어라 그랬더니 책 다 뺏은 줄 알았더니 병풍 뒤에 숨겨놓고 또 읽었대요. 또 하나, 사시사철 새끼를 고기를 먹었대요. 그 태종이 죽을 때도 야, 상 치를 때 세종만큼은 고기 먹게 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와 책을 좋아했대요. 그의 백독 백습, 거기서 학문의 힘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이 사람의 글이 실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득신이라는 사람인데, 김득신의 공부법, 독서법에 대한 책이 거기에 딱 나왔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시인이에요. 이 사람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유명해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임진왜란 때 진주 목사라서 진주성 대첩을 이룬 김시민 장군이에요. 김득신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김치, 이름도 되게 외우고 싶죠. 그리고 그 다음이 김득신입니다. 그런데 이 김득신이 태어날 때 천연두를 알았어요. 그래서 10살이 돼서야 겨우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도 그 병 기운 때문에 그런지 금방 잊어먹어. 뒤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에 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득신이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자꾸 양자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김치가 득신이에게 항상 힘을 주며 그래요. 학문은 과거 급제에서 입신양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수양을 쌓고 자기가 그 글을 가슴에 새기면 최고이나니 그대는 지금 한 번 갖고 안 되니 그대는 끝없는 반복 공부법을 해라. 그래서 김득신에게 반복하는 공부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김득신은 그때부터 끝없는 반복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1000번 읽습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백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11만 3천 번이나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가면서 엄청난 노력으로 59세의 성균관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는 끝없는 반복, 필사, 끝없는 되새김, 그걸로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 학문도 그러합니다. 진짜 필사하고 되새기고 그 문장을 암송하고 말해보고 어디에 써보잖아요. 내가 그 좋은 문장을 써보면 잊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에 새겨지는데 성경 말씀은 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고요. 내 만에 내가 은혜 받은 노트를 하나 만들으세요. 그리고 필사하고요. 가장 강력한 건 암송이에요.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필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또 읽어보세요.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써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되뇌어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거를 말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점점 내 것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통독하고요. 중요한 암송하고 필사까지 해요.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통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자의 마음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많이 볼수록 글을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가요. 그가 이랬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까? 성경을 자꾸 입으로 말해요. 아멘하고 자꾸 통독하고 고백을 해요. 마음으로 새겨요. 네 마음에 입에 있는 성경을 네가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네 입에 있는 말씀, 네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역사를 하겠대요.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자꾸 말하십시오.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네가 행할 수 있고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의 말씀, 성경 공부 때의 말씀,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필사 때의 말씀, 그 말씀을 좋아하십시오. 입에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새겨집니다.
그럼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 교회의 모든 공통된 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의 사람 되어서 평상시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2장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성경 공부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마음에 새기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